말씀입니다. 생명복음 16번째 말씀입니다. 계획은 상반기쯤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성경을 말씀을 좀 나누고 후에 다시 또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16번째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 한대수 씨라고 하는 가수가 엄청난 곡을 가지고 사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노래 제목이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물 좀 주소. 아는 분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된 노래라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이게 우리 이 대중가요계에는 한 획을 긋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대부분 트롯 중심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패트김이라든지 이미자라든지 나훈아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의 노래가 나왔다가 1974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넘었던 그때 다른 장르의 음악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대수 씨 들어보셨어요? 음악을 하는 분도 잘 모르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50년 전 1970년대에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한참 노래가 나오다가 스테지가 음악을 가지고 나올 때 한 획을 긋는 또 다른 노래가 되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이게 한 3, 4분 되기 때문에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30초입니다. 30초. 1부 예배 때 이거 틀어놓고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이게 좀 웃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대 후반 되었습니다. 77세인가 됐거든요. 24세인가 5세 때 처음에 노래가 알려졌습니다.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지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50년 전 노래입니다. 물 좀 주소. 모란 사랑이여 나의 목을 간지며 놀리면서 30초입니다. 됐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가사 내용을 쭉 살펴보면 꼭 성경에 있는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내 목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힘들어. 내게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그리고 뒤에 내용은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꼭 그렇잖아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예, 크리스찬 맞더라고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7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까 노래를 보면 무슨 저런 괴물 같은 사람이 있나, 저것도 노래라고 부르나, 5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패트김이나 나훈아가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막 으악 하고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 사람들이 저걸 노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화, 다른 세대가 된 거죠. 이분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핵물리학과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아마 어쩌면 정부의 도움,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간다갑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에 대한 아마 핵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하여 이 한대수 씨가 7살 때라고 하더군요.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자마자 실종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한대수 씨가 이제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20 다 되었을 때 10년 후에
한대수 씨의 아버지를 찾는데 누가 찾느냐면 FBI가 찾습니다. FBI가. 이건 제 내용이 아니라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다 제가 검색해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FBI가 찾는데 찾아가지고 한대수 씨 아버지가 뭐 했느냐, 뭐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핵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쇄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쇄업. 아직까지 왜 핵 연구를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인쇄업을 하고 있고 그냥 가족이든 뭐든지 다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한대수 씨도 모르고 그의 아버지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정보부 CIA 쪽에서 납치해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그냥 이 사람을 더 이상 이제 한국에 보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납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추측만 할 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0대가 되어서 한대수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물 좀 주소. 저는 이 물이 우리 육신의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물은 어떤 이제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사회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이 물 좀 주소의 물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첫째는 자유의 이야기가 아닐까, 자유, 세상에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목마름의 이야기가 아닐까. 또 하나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함께 목마름에 대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또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에도 이어서 이 여인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익숙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잠시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에 내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한번 띄워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에 갔었을 때 이 여인이 정오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시간으로 볼 때는 오후 6시나 새벽 6시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저녁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시간, 그러니까는 플러스 6하면 정오, 그러니까 난 12시에 아마 물을 떠러 나온 여인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입니다. 12시에 정오에 물을 떠러 나왔습니다. 모두들 밥 먹을 때 말이죠. 물을 떠러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최소한 이 마을에서 수가성에서 우물까지 거리가 한 2km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깝지 않는 거리죠. 여러분 지금 우물에서 물 떠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물에서 물 떠는 사람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가 그 도박 때문에 큰 실수해가지고 산으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집에 물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른 집에는 수도가 있고 막 그럴 때도 우리 집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쭉 밑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늘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물을 깃는 그 거리는 지금 따지면 한 500m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한 200m, 3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늘 하루에 한 번씩은 물을 기르러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2km 언저리 되는 거리를 물을 뜨러 왔단 말입니다. 점심시간대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여,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죠. 뭐 어쨌든 그렇게 왔습니다.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할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물 이야기하다가 너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예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당신은 어디서 뭐 산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은 앞부분에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목회자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 모두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더 깊이 보아야 되고 더 원어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절의 말씀에 잘 보아야 되는 것은요, 통과한다라고 하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있는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헬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데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데이 데 아우톤 디에르케스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만 보면 되는데요. 에데이가 뭐냐 하니까, 에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게 에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대는 그러나, 그러니까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우톤, 그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가려고 했는지, 왜 그곳에 가려고만 했는지 지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지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빨간 걸 여러 군데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해해야만 이 내용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길게 오른쪽에 쭉,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맞죠? 쭉 되어 있는 이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저 지중해 방향으로 완전히 둘러가지고 저쪽으로 갔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이 저렇게 제가 조그맣게 저렇게 표시해놨지만 그 옆에 에놀이라고 하는 인근 지역까지 다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단강 인근 지역까지 사마리아 땅이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못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돔 땅이 나와요. 에돔. 그러니까 모압, 에돔 그쪽 지역이란 말입니다. 저기는 이방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을 건너가 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보았느냐 하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의 제자들끼리, 아니 여기서 세례를 주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이 상거리에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제자까지 보내줬는데 여기서 물로 세례를 주냐고 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가 어디였죠? 거기가 어디냐면 살렘 옆에 에논 저기였었습니다. 에논. 3장의 위치가 에논이었단 말입니다. 에논. 그러니까 에논에서 갈릴리로 간다면 그냥 올라가는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수가는 어디 있죠? 내려와야 됩니다. 의도죠. 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통과한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만 되겠다라고, 내가 그곳에 찾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그곳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또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3장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장에 뭐였었냐면 3장에 나오는 인물은 니고데모였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했었죠?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고? 나는 너희들 안 믿어. 너희들 나를 믿어야지 왜 표적을 믿냐? 너희들 왜 기적을 믿냐? 왜 신기한 것을 믿냐? 응답하면 믿고 응답 안 하면 안 믿냐?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믿고 포도주를 안 만들면 안 믿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뭐 하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을 믿고 예수님이 나 고쳐주실 거 믿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나를 부자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 너희 안 믿어. 그리고 3장 넘어가자마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이게 이제 심상치 않는 거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세고 똑똑하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표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는 만만치 않는 엄청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사람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고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지 우리가 거듭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철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던 겁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가셨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찾아간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대단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려진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 찾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혹시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 마음 안에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그게 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 말이야 참 나쁜 사람이야. 성중독자 같아. 얼마나 남자를 밝히고 다녔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중독에 빠졌는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지금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물을 마시러 온 게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당시 문화로서 여자가 남자에게 나 당신과 못 살겠어, 나 이혼해, 같이 안 살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는 당시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에 목말랐던 성의 중독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남자가 건들고 저 남자가 건들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살던 그런 여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는 어쩌면 잘못 생각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이런 남자를 괴롭히고 저런 남자를 괴롭히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이 사람하고 살다가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는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가 보니까 좀 예쁘장하거든요. 또 데리고 와서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쫓아내버린 겁니다. 또 쫓아내고 쫓아내고 계속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이러면 12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고 물도 깊은데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자기에게 물뜰 그릇도 있고 자기가 물을 깊어도 이 정도는 두레박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예수님에게 줄 수 있다 없다? 못 준다. 대화는 못한다. 달리 말하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지금 친밀하게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내 남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자를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계속 경계하는 마음. 불편한 거죠, 마음 안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여인은 외로운 사람이겠구나. 이 여인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 여인은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것 아니야? 나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두려움에 빠져서 미움을 받고 죄책감에 받고 외로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어쩌면 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나왔을 수도 있고 두려워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인생 그냥 힘들어서 나온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유사한 이 정도까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비슷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였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교회였었느냐면 제가 어린아이들을 두고도 제가 당시에 설교를 할 때 교리 설교를 할 때였었어요. 아이들에게 주일이 뭔지, 헌금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그런 것을 1년 동안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교사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그렇게 접하여서 공부를 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보다도 교사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교사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교사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그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학부모에게 또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해준다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경이 뭔지, 찬양이 뭔지, 기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는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부흥했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았지만 교사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 교사가 나중에는 한 20여 명 되었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40명까지 교사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교사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드리는데 학부모들도 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와가지고 들으려고 그 이야기를 막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헌금 이야기할 때였어요. 11조 설교할 때였던 기억이 나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 아직도 제 기억나는 건 이런 설교였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명절 끝나고 나서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하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야, 너 오늘 11조 하지 않았던데 이번에 명절에 어디 안 갔나 봐. 친척을 못 만났나 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전도사님 이번에 명절에 제가 용돈을 5천 원밖에 못 받았어요. 5천 원. 다른 친구들은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하는데 저는 5천 원 받았어요. 11조 얼마 해야 돼요? 얼마 해야 되는지 모르죠? 얼마 해야 돼요? 아니 어려워요. 500원. 그러니까 봉투에다가 500원 11조 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5천 원도 하고 만 원도 하는데 나는 500원 하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11조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야, 이 녀석아 500원 하는 게 부끄럽냐? 그것까지도 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부끄러운 거냐? 500원 하는 게 낫겠냐? 안 하는 게 낫겠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교사, 부모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한 학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예배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하고 11조 이야기를 그렇게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라고. 안 하는 게 지금 직무유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학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제 사정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2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그마한 식당 10평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손님으로 찾아왔던 한 남자가 자기를 큰 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자기를 욕보였던 그 남자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저 여인을 나한테 달라라고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본 남편은 네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런데 알죠 여러분, 이 사건이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 남자가 그러면 이 여인과 이 성도님하고 같이 살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 안 있어서 또 버린 거예요.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됐네요. 그때 이 성도님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알바 조금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합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약값 병원비로 한 반 정도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두 아이, 남자아이,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어림도 없는 택도 없는 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11조 해요? 전사님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제가 들어보니까 저 못하겠더라고요. 하라고 해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렇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 저런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용감한 전도사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할 말 또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요. 해보시고 생활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 11조를 하고 생활을 모자라는 부분,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사례 한 50만 원, 60만 원 받을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활하고 11조를 드리고 생활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10만 원 모자면 제가 10만 원 채워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11조를 그 다음 주에 한 거예요. 아직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 분이 다시 또 연락 왔어요. 전사님 좀 봬요. 만났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울면서 펑 울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사님 이상하지요. 어느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는데 두 자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장학금 다 해결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연락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두 자녀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연락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니까 KT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특별 채용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지원해 놓는 게 있었는데 거기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생활비의 2배 반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곳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고백을 가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냥 마음의 가람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소외감과 억울함과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주님은 찾아가신 것 같아요. 찾아가신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여인이에요. 니고데모는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강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살이 있었대요. 2022년도에 얼마나 자살했냐니까 49,500명이 자살했대요. 1년에 자살했던 숫자가 49,500명이래요. 아무도 안 놀라죠? 예, 미국이 한 2억 명 정도쯤 된다라고 여겨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1년에 한 10,000명 이상 자살했다고 봐야 돼요. 10,000명 훨씬 더 넘죠. 12,000명 정도 자살했다고 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년 자살했어요. 그 사람들, 자살했던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요. 왜 자살했을까? 가장 큰 자살의 1위가 뭔 줄 아세요? 외로움이었대요. 외로움. 남편이 없었던가요? 아니에요. 아내가 없었던가요? 아니에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키우는 개가 없었던가요? 키우는 강아지가 없어서, 키우는 고양이가 없었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같이 살고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이들은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여러분 남편이 있어도 외롭거나 혹은 두렵거나 죄책감이나 혹은 또 마음 안에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 지역을 혼혈화시켜버린 마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살게 해가지고요, 그 안에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막 섞어버렸던 마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선민의식이라고요.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 유태인들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저 게르만 사람들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 그래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저거 없으면 평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안 간다고요. 안 만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남편일 때도 있잖아요. 들어와도 대화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들어와도 말도 걸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가 그럴 때도 있고,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건너방 아저씨 이렇게 건너방 아저씨, 건너방 아들, 건너방 아들이 아니라 건너방 총각. 조금 더 건너가면 이제 이웃방, 이웃집도, 이웃집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웃방이에요. 이웃방에 있는 총각. 대화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만나면 얼굴 보는 것도 자체도 싫고, 그러니까 막 밥을 하루에 3끼 먹으면 삼식이라고 막 부르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젠가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다가 어디 뭐 보니까는, 어디 그림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 하면 안 되는 것들 막 쭉 10가지가 있어요. 아는 사람 있는가 보네. 나이가 들면 하면 안 되는 것 10가지가 쭉 있어요. 1번 말을 많이 하지 마라, 2번 뭐 하지 마라, 3번 뭐 하지 마라. 이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댓글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상종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런 사람 없는가를 돌아보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 강도도 만나 주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복음까지 선포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만나면 되지, 뭐 내가 상종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의도적으로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편애하지 마시고, 누구도 내가 사랑으로 베풀고 누구도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릇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떠서 나에게 준단 말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고작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이 불치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외로움을 고쳐주신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 갱년기의 아픔을 어떻게 고쳐주신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이에요. 제가 한원교회에 있을 때 예배 때 되면요 기가 막혀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어떤 권사님, 이제 갱년기 권사님은 찾아와요. 와가지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그래요. 겨울에 덥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켜달라고 그래요. 여름에는 또 막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름에는 또 춥다고 그래요. 막 이거 어떨 때는 또 예배 중간에도 막 춥다 덥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계시는 50대 60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갱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릇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작 하는 말이, 예수님 두리밥 없잖아요. 예수님 그릇 없잖아요. 예수님 이 깊은 우물에서 무슨 생수를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던 사람이 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구걸하면서 동전 한 입 주시오, 동전 한 입 주시오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은과 금을 찾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거였었고, 어제도 이제 장로 모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성경은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저 뒤에 가면요, 57절인가 그거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다고요. 골리앗의 머리를. 칼이 없었었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들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안에 가둬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에서 이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했던 안전뱅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 아시지요? 그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예배자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춤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주님 만나주시면 이 외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이나 관계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두레박 없잖아요. 주님 물이 깊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는 나 두레박 없잖아요. 나에게 나의 연약함만 보는 거예요. 부족함만 보는 거예요. 다 나의 부족함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이 깊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는 환경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칼이 없다고 상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한 가지만 더 딱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오늘 13절 14절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여기는 하나는 다시 목마른 삶입니다. 인생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시 목마른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목말라지고 훨씬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 알잖아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해결하면 영혼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아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또 쓰면 또 그것도 사라지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사라질 수 있죠. 세상에는 다시 목마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시 목마르는 일들의 반복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방송인 이경규 씨 알아요? 이경규? 알아요? 친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안다 그러길래 혹시 친한 줄 알았어요. 이경규 최근에 매스컴에 종종 나왔죠. 왜 나왔죠? 약물 그게 약물이 뭔가 이제 그가 운전을 하려고 차를 열고 탔는데 남의 차였잖아요. 그 차가.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약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 약물이 뭐였냐? 하나는 감기약이었고 또 하나는 공황장애 약이었습니다. 공황장애 약. 그것들을 볼 때 저도 이경규가 TV에 나오면 항상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냥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옛날에 그 양심 냉장고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사회를 바꿔줄 정도로 그렇게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이경규. 그 사람이 종교가 불교인 거 아시죠? 불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디 다니느냐면 저 강남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다니는데, 봉은사에서 이 사람의 역할은 남자 신우회 연합회, 그러니까는 전체 평신도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봉헌사니까는 대형 교회가 되겠네요, 그죠? 뭐 사랑의 교회의 평신도 연합회 부회장이었어요. 그게 부회장이 바로 이경규 씨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오래도록 남은 즐겁게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황장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TV 나올 때가 있지만 그는 어쩌면 그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진짜 그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나의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다시 또 목마르고 또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또 배고프고 여전히 또 아파하고, 이러면 이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다시 목마른 인생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솟아나는 물이 있고 고여있는 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살아갈 겁니까? 솟아나는 물을 마실 겁니까? 고여있는 물을 마실 겁니까? 여기 써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의 근원, 물이 솟아나는 물의 근원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버렸다라고요. 사람들이 왜 버렸느냐? 이것 때문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더니 그 안에 물을 가두어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가두어져 있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썩는단 말이에요. 가두어져 있는 물은 썩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가두어져 있는 물을 마시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우리는 가두어져 있는 물을 마실 사람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야 하는 물,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분명히 말하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인도하심이라고요.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39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었다. 이게 바로 생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꼭 읽고 싶은 말씀을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솟아나는 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 언제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이 임하게 되고, 첫 번째 영혼의 만족, 두 번째는요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는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넘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 물낸 농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찬양합니다.